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어젯밤에도 기온이 44도, 아침 새벽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녁은 춥고 낮은 햇볕이 쨍쨍하는 그런 이 가을의 추수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었던 무덥고 짜증스러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이에요. 참 한 해 한 해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또 온 들판과 나무의 열매들로 또 곡식들로 익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도 들겠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얀 눈도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즉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비되어지시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팔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나팔절 이후로 속죄일 기간 10일 동안에 지금 죽도록 회개하면서 새해를 이제 새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지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금식하며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이 이거저라 했던 거예요. 이거저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다리고 그래도 주님 오셨을 때 이거진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그 영광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것이다. 이거저라. 이거지는 것이란 지난 시간에 신부의 예복을 예비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이거진 성도란 들판의 곡식처럼 믿음으로 하얗게 익어져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추수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익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온 들판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자,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양식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날, 바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온전히 익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느 때 그것이 결정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온전히 하얗게 하나도 빠짐없이 들판에 익어져 있을 때. 아멘. 지금 그때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여나 오늘 나 때문에 아직 내가 미숙한 죽정이 상태로 남아있어서 읽지 못한 연고로 주님이 오시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시고 계시지 않을까. 나 때문에 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언제 오시냐 그토록 관심이 있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들판에 다 곡식이 익어지는 때가 있듯이, 다 세상 만물이 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듯이, 또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있어서 익어질 때가 있을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익어지시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농부의 입장에서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교회 안에 들판에 그 영혼들이 각자 익어가는데요, 익어가는 소리가 지금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얗게 빚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조금만 더 떼약볕처럼 내리쬐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시고 익어지셔서 주님이 추수하려고 나설 때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참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믿음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메릴랜드에 두 가정을 신방했어요. 메릴랜드 이쪽 끝에도 가보고 저쪽 끝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차멀미가 나가지고 지금도 멀미가 납니다. 아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먼 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가보니까 더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저분들은 매주,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있게 하셨구나. 이 귀한 일에 저들이 시험당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 붙들고 익어지려고, 주님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님이 저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11시간 운전하고 온 형제님도 계셔요. 11시간. 저 조지아에서 지금 워싱턴 DC까지 운전하고 오셨어요. 몇 번 만류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허락될 때 왔으면 좋겠다 하고 견문을 드려봤는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결단을 했답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장이 그곳에 옮겨지는 바람에 옮겨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부담이 돼가지고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옮겨갔는데, 그래도 주님과 맺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이 마음에 꼽혔나 봐요. 성경 말씀이 꼽혀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꼽힙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또 맡은 일도 있고 또 주님과
이렇게 맺은 약속도 있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해졌는데 두 가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들려는 그 마음이 예뻐요. 그런데 육신은 또 육신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에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냐게도 어젯밤에 토요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마음보다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하루 종일 일하고 11시간 운전해서 온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가 남자 집사님인데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일하고 밤에 일해요. 그분은 또 밤 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일하다가 금요일 날만 되면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분이 일을 딱 마치는 순간 바로 차를 몰고 17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저 플로리다를 가요. 플로리다에 낚시하러. 그 아내 집사님이 날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아주 고통이에요. 목사님한테 날마다 이것 때문에 와서 상담하시고 기도받고 가시는데 남편은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요. 이것도 사람의 한계를 넘어간 일이에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17시간을 운전해서 워싱턴 DC에서 플로리다까지 운전을 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잠깐 먹는 둥 마는 둥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죽도록 낚시를 하다가 또 주일 저녁 되면은 17시간 운전해서 또 월요일 날 출근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분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처럼 기쁘고 이처럼 사모가 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익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마지막 때 성경에 많은 이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믿지 아니하고 또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부어지겠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이 최후 통첩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들에게, 저들에게 향한 것이죠. 세상에게 향한 것이죠. 그런 알곡으로 익어진 성도들에게는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오히려 더 익어지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세상 보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그렇게 그런 농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 떠실 것이 없어요. 그런 성경의 예언들로, 경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당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뭐 3분의 1,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죽게 된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난에 있을 일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익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뜨겁게 부어지는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것 또한. 아멘. 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숫자는 작지만, 전체 숫자는 작지만 뭐 하나하나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런 모습으로 익어지는 소리가 나니 세상이 어떻게
환란 가운데 있든지 코로나의 그런 모든 위험 속에 있든지 간에 그거 불구하고 하나님 보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사모가 되어져 가지고 그 먼 거리들에서부터 손꼽아 기다리다가 오늘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나오신 그런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보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 춤추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멘. 네, 힘을 얻으셔요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시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정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산을 오를 때에도 산이 구부능선까지는 이게 그래도 우리가 갈만합니다. 걸어서 등산해서 올라갈 만해요. 그런데 구부능선쯤 올라가면은요, 산 꼭대기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험합니다. 좁아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다 끝까지 거의 다 와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남은 이 10분의 1, 이 마지막 코스, 더 여러분 이제는 내 육신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힘은 지금까지 오면서 다 써버렸고 이제 내 육신의 한계상을 맞이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고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 보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힘을 다했기 때문에 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발로 기어서 조심조심,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살피면서 주의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고지에서 안아주실 그 날을 보면서 우리 추석날 되면은 다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부모님 뵙고 친지들 뵙고 그렇게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 아닙니까? 그렇듯이 영적으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우리 주님, 그분 배울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한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때려놓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환난과 고통당한 것과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서 그들을 칭찬하고 바로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였다마는 앞으로 10일 동안만 더 나를 위해서 더 충성해 주지 않겠느냐, 죽도록 더 열심을 내주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지금 이 상태로 오셔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복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그 코스 가운데서 너희가 좀 더 열심을 내줘야 되겠다, 더 충성을 해주기를 원한다. 마치 죽을 것처럼 너희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코스 가운데 내가 일을 맡기고 내가 기대할 나의 자녀들이 너희가 있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기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첫 열매로 이 땅에 심기를 원한다. 더 많은 영혼들, 이 저 들판의 곡식들처럼 하얗게 익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익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 한 알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이토록 익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곡으로 익어지느라고 그토록 고생하셨는데 알곡으로 익어진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서는 고운 가루로 밭으실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로 밭으신다는 의미는 그 익어진 알곡을 맷돌 속에 집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맷돌 속에 집어넣어서 고운 가루로 갈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갈아지 않으면 그 가루를 또 집어넣고 또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립니다. 그래서 곱게 갈라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알곡들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머나교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순교하기까지 내 앞에서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 약속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남은 구간, 그 산 꼭대기까지 가는 그 구간은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갔던 그런 걸었던 시간과 전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한번 다시 힘을 내셔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초청을 하셨는지 오히려 이 일에 감사하시고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세상의 삶은 정말 잘 먹고 잘 되고 떵떵거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을 하늘에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가서 그때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라요. 남은 우리 인생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신다면 앞으로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주어지든지 간에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이제 들판의 곡식처럼 이 떼약볕 속에서 맛있는 이 포도로, 과일로 익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익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단맛을 내느라고 얼마나 떼약볕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포도를 추수하셔서 어떤 이들은요 포도즙 틀에 넣고 질근질근 밟아서 그 포도로부터 즙을 짜내십니다. 그 포도인 상태로서는 더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짜서 그 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익느라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올리브 열매를 올리브 틀에 넣고 연자 맷돌로 돌려버려요. 빠스러뜨려 버립니다. 찌그러뜨려 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위에서 큰 돌을 놓고 눌러버립니다. 프레스해버려요. 짓눌러버려요. 빠스러뜨리고 짓누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가 익어지는데 열심을 냈습니다마는 익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버리신다는 거예요. 열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읽으면 알곡으로 거두어 주신다 그러셨는데 여기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순간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가지고 오히려 더 빠스러뜨리고 짓눌러서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시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삶의 환경이 혹시라도 나한테 주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 모든 열매 중에서 뽑고 뽑으셔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유와 아름다운 그런 기름을 얻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 주님은 이 얻은 올리브 기름으로 무엇 하십니까? 저 아름다운 성소에 그 촛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거룩한 기름으로 나를 통해서 얻어진 기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이제 의미가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관유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그런 도구들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과정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나를 들어서 그냥 그 영광의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금과 같은 성도들이요, 5달란트가 같은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신부의 영광을 누릴 성도들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 눈도장만 찍으러 다녔다가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셔가지고 황금 면류관 씌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세계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그날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들은 심때 그날의 영광으로 거둘 것들을 심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책망받을 성도들은요, 심긴 쉽되 나무로 된 것, 집으로 된 것, 흔히 쉽게 타버릴 것,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심어서 나중에 그날에 다 타버리고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읽으셔서 이런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너무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환난 속에 두실 때도 있고 때로는 땅 속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그런 공포에 그렇게 놓이게 할 수도 있겠으나, 바로 그것은 육적인 환경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잠시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갖고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참 성도들이 성숙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온 교회에, 아직 어린 나이에 있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참 너무 좋겠다 하는, 너무 부러워한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제 그 교회 형편이 이제 풀려가지고 예배하러 가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느낀 그런 감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라고 여러분 위로를 얻으셔요. 아멘.
왜 아멘들이 안 되시나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분을 자각하시고 그런 이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실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히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해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마치려고 이제 내가 언제 이 세상에 올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계셔요. 언제 이거질까? 마지막 하나 쳐다보고 있는 저 성도가 이거지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한 사람도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 마귀들이 득세하고 마귀들이 임금 노릇하는 그런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임금 마귀를 좋아해서 마귀의 나라에서 영원히 마귀의 법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땡겨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이 마귀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땡겨요.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서 거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여진대요. 그렇게 모여진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것을 가리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피가 땡겨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렇게 모여 그런 피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와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때가 가까워지면은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이 땅에 와서 나 다음으로 크신 이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죽정이의 삶에 머물러 있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어서 태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빨리 알곡으로 익어져라 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다시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적 주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주님이 이제 너희를 추수하러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너희가 빨리 영적 게으름에서 나와서 빨리 쭉정이의 삶을 버리고 알곡으로 익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는 모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사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부는 이 풍파와 바람을 보내면서 너희가 영원히 피할 곳, 너희가 영원히 의지할 곳,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세상은 너희가 피할 것이 아니다. 세상은 너희의 영원한 공급처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지날 것이요 그 즐거움은 장차 너희를 살을 마르게 하는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너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추수의 때입니다. 이 추수의 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은
빨리 쭉정이의 삶을 버리고 알곡으로 익어지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곡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곡식 같아 보이나 가라지인 것들이 있고, 곡식인 것 같은데 모양은 곡식인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비어 있는 걸 죽정이라고 합니다. 죽정이. 그리고 모양도 곡식이면서 그 속도 충실하게 익어진 것을 알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는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때까지는요 다 그대로 놔둡니다.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놔둡니다. 주말에 2박 3일 동안에 저 플로리다도 낚시하러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라. 네 피가 그렇게 땡기면 그렇게 해라. 놔둡니다. 그러다가 그날에 이 엄청난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심은 대로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놔둔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냥 미련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공의. 그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의거해서 상 주시는 분이세요. 가라지 나오죠. 지금은 가라지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가라지들이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많습니다. 마귀들이 뿌렸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마귀들이 뿌린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 씨앗들이 세상이 그들의 토양이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셨죠? 나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교회 잘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서 되는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세상에서는 뭐 떵떵거리고 뭐 최고로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자, 그런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시간이에요. 내버려두는 시간. 그래서 절대 가라지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가라지의 삶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이제 풀무불소록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가운데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속히 그 가라지를 흉내냈던 삶에서 벗어나고 쭉정이에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빨리 익어져야 되는 그러한 때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무엇을 회개할 것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지난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요, 돌이키는 것이란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더 이상 내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어리석음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런 삶을 올해 이 나팔절 기간, 이 회개의 기간만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완전히 익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회개를 답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덩어리 암세포 갖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잘라냈으면은 여러분
완전히 도려냈으면은 그래야 거기에 다시 재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한 자리는 돌아보지도 마셔요.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육신의 삶은 날마다 우리를 이 영광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이 세상 마귀가 우리의 삶을 속이려고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속아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길로 나가기도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놀라운 그런 소망과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 피로, 그 거룩한 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휘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그 옷에 흙탕물 묻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거두시기 위해서 그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4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 바로 이 가르는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은 어디로 가장 먼저 오실까요? 다시 오셔서 믿는 자의 회중으로 올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마지막 때는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갈라져서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끼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그렇게 갈라져 있을 거예요. 물론 넓은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세상의 무리 속에 있을 것이고 진짜 믿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그룹의 무리 속에 주님이 가장 먼저 그날에 찾아오실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물로 주님께서 그렇게 거두셨어요. 거두신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바로 주 안에 모이게 돼 있고, 이 못된 것들은 다 세상 그물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가르시는데 그 잡힌 물고기 중에서도,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요. 의인 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는 심판.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의 씨앗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첫 아담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실수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남을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들과 함께 덤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토록 긴 시간 동안에 세상을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왔다 간 영혼들과 지금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이요. 예수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의 회중에 와서 그 중에서 가라지 씨앗을 다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죽정이도 다 함께 골라진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시고 이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 가라지로 상태로, 죽정이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바로 이들이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정이는 거듭 강조하지만은 곡식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인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라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뭐 교회가 문이 닫히고 있고 지금 교회 지금 숫자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부흥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은요, 교회 안이 익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 지금 의인들로 여러분 익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추수를 위해서 지금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정이 상태에 머무고 있던 성도들을 이제 자꾸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알이 차는 그런 부흥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익어지는 부흥,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곳곳에서 진짜 믿는 자들이 하얗게 익어지는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추수하러 오십니다. 그들을. 가라지와 죽정이들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거두어서 풀무불에 넣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지요.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안이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태하고 만드는 그런 이빨 썩게 하는 설탕물입니다. 설탕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명심하셔가지고 행여라도 내 삶 속에서 익어지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가, 아직도 차지 않아서 죽정이로 남아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낼 때 올 2020년 이 기간이, 회개의 이 기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놀라운 그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읽는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익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마지막 때 축복의 그런 코드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각종의 세상적인 문제를 풀어주러 오신 분인 걸로 우리의 마치 신부님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하얗게 익어져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행위로 익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열심을 내가지고 익어지는 게 아니에요. 씻어짐으로 익어지는 거예요. 씻어짐으로. 더러운 색깔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을 때 우리의 하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던 우리의 삶과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진정으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깨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 세상적인 열심으로 익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내 삶을 보면서 날마다 이 예수의 피의 힘을,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씻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죄의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얗게 스스로 익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익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그의 피로, 그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스스로 하얀 옷을 입으려다가
죽정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 주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중에 스스로 하야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주님이 의롭게 만드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씻으시고 연단시키시고 의의 옷으로 입히셔서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거두어가실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다고 그러면 한 명도 거두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셔서 하얗게 씻으셔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날마다 명심하셔요. 오늘도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은 나는 저들과 함께 풀물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함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라는 말을 너무 값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은혜인 것입니다.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priceless, 그런 귀한 것을 우리가 값을 내지 않고 공짜로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자, 여러분, 그러하니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 이제 너희가 그 더러웠던 삶을 정리하고 그 미련하고 그 풀무불로 걸어갔던 삶을 돌아서서 이제 완전하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그런 삶으로 돌이켰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동안 회개한 9명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보다 이 한 명이 새롭게 회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이 회개하는 그 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또한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옛 모습에서 돌아서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혼들로 다시 서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이 회개를 명하시고 온 세상에 추수할 자들이 익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마다 다시 이 10일 동안 죽도록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돌아서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